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황폐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이 이제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죠. 딱정벌레입니다. 애굽인들에게 태양신으로 숭배되던 체페라라는 신을 상징하는 투구풍뎅이였다는 것이죠. 이 투구풍뎅이는 어떤 해충이었냐? 사람을 이빨로 물고요. 모든 물건들을 갉아서 못쓰게 만들고요. 게다가 무서운 질병까지 옮기던 아주 인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이었죠. 이러한 해충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애굽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인데요. 근데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 얼마나 우매한, 얼마나 그런 하찮은 그런 해충마저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이제껏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재앙과는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고생 땅을 완전히 철저히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나일강의 그 삼각주에 위치한 고센 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앙에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요,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너의 백성, 그 애굽인들과 철저히 구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택한 그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그 저녁에 재앙이 내려졌을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과 기근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50조라는 거대한 금액을 계속 뿌리는데도요, 이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15년 후에는 저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징병을 통해서 군인들을 이제 모집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수록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많은 교육기관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산업의 현장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을 내놨는데요. 그것이요, 이제 15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대로 간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30년 후에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당연히 종교 단체들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재앙 속에 교회도 무너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저들은 다 망하고 우리는 거기서 전혀 괜찮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구별하셔서요,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것을 맡기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재앙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갈수록 그 고난과 그 재앙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더욱더 철저히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신실하게, 공의 하나님의 답게, 선하신 하나님답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답게 그 형상을 갈수록 닮아가며, 그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결국은 여호와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어둠 가운데, 정말로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짐으로 그래서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전 일생과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앙에 근심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예측과 예상에 정말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마음에 붙잡고 오늘도 최고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철야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과 참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과정과 산업의 현장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